기독교 문학의 대가인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이 신앙을 돋보이는 귀한 책으로 고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읽는 책입니다. 그 주인공은 가난한 시몬이라는 구두 장인입니다. 구두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수선도 하는, 그런데 농부의 그 집에서 새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가난하지만 믿음이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그 아내와 이렇게 입고 지낼 외투를, 겨울 외투를 만들기 위해서 양가죽을 사러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조금 돈을 가지고 또 늘 구두 만들어서 근근히 아내와 자식들하고 사는 살림살이기 때문에 큰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 그 양가죽을 사려면은 반드시 외상값을 가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농부에게 외상값을 받으러 갔지만 그 외상값을 다 받지 못하고 그리고 5루블도 못 받고, 그리고 20코페이카, 이 러시아 화폐 단위로 아주 적은 돈 20코페이카를 이제 받았습니다. 홧김에 술을 먹었어요. 보드카를 사 먹었어요. 그리고 이 추운 날 이제 내가 양가죽 코트가 없어도 얼마든지 지낼 수 있다는 술을 먹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교회를 반드시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근데 교회 담벽에 어떤 희미한 물체가 보여서 이렇게 자세하게 보니까 벌거벗은 추위의 남자가 그 교회 담벽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벌거벗은 아주 건강이 나빠 보이는 그 남자와 눈동자가 마주쳤어요. 여러분도 이 찬양을 할 때나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서로 눈동자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지나쳐 가려고 했던 것이 부끄러워하면서 그에게 다가가지고 보니까 너무나도 건강 상태도 나쁘고 그리고 벌거벗은 채로 있어서 자기의 코트를 입혀주고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나 이렇게 집으로 데려왔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데려왔지만, 그러나 이 아내가 어떤 술을 잔뜩 먹고 시몬이 양가죽도 사오지 못하고 어떤 낯선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온 걸 보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부어댑니다. 남편에게요. 그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내는 마트려나는 이렇게 빵을 잘 넉넉히 구워서 그 낯선 이방인에게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시몬은 참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당신 이름이 뭐요? 그러니까 미하일입니다. 미하일. 여러분이 그 천사 이름 미하일입니다. 러시아에서는 미하일이라고 그래요. 그냥 미하일이라고만 말하는 거죠. 갈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너무 불쌍해서 내가 구두장인데 장인인데 당신이 내 조수 노릇을 해주면 내가 우리 집에 머물러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미하일은 그 제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열심히 구두수선, 구두 짓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나 이 초보자 미하일은 그렇게 구두를 잘 짓고
오히려 어느 기간이 쭉 가니까 시몬보다도, 숭년공인 시몬보다도 더 놀랍도록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한 1년이 지나고 났는데 이제 기족이 나타났어요. 기족이 나타나서 구두를 주문합니다. 좋은 가죽을 주면서 이 가죽을 가지고 내가 1년 동안 절대로 뭉가지지도 않고 실밥도 튀어나지 않는 아주 완벽한 구두를 지어놓으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말하는 대로 구두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너희들을 몽땅 잡아가겠다고 그렇게 엄포를 놓으면서 교만한 말을 하면서 주문을 하고 가버렸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옛날 러시아 때 귀족이라는 건 보통 권세가 많았던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시몬이 미하일에게 그 양가죽을 제단하라고 줍니다. 그랬더니 이 미하일이 그 양가죽을 두꺼운 구두를 만드는 것을 제작해야 되는데 죽을 때 신는 슬리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말릴 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멍청아, 지금 구두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죽을 때 신는 슬리퍼를 만드느냐고 야단을 치는데, 그 미하일이 대답하기도 전에 그 귀족의 하인이 허겁지겁 시몬의 가게에 왔어요. 지금 구두 제작을 중단해주고 우리 귀족 주인이 가다가 마차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죽을 때 신는 슬리퍼로 다시 그걸로 오더를 바꿔서 만들어 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미하일이 씩 하고 미소를 지는 거예요. 미하일은 이 사람이 가다가 죽을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시몬도 모르고 마트리오나도 딴 사람 다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쯤 세월이 흘렀는데 어떤 부인이 두 자녀를 데리고 와서 각각 구두를 맞추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근데 그 구두를 맞추는데 그 구두를 3벌을 맞추는 거죠. 자녀는 둘인데 3을 맞춰요. 왜 그러냐면 한 아들이 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장애인이 신을 또 구두를 다시 맞춰서 하기 때문에 3벌이 된 거예요. 어쨌든 미하일이 말을 겁니다. 그 부인에게 이 아들들이 당신 아들이요? 아닙니다. 우리 이웃에 사는 그 두 아이인데 이 작은 아이가 8주밖에 안 된 어린아이 때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두 아이를 임시로 키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고아원이나 어디 누구에게 입양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키우다 보니까 사랑이 가서 그냥 키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게 장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하일이 또 3번째 미소를 탁 짓는 거예요. 첫 번째 미소는 자기가 벌거벗고 있을 때 그 시몬과 마트리오나가 자기들을 사랑으로 자기를 이렇게 맞이해주고 있게 해줄 때 혼자서 미소를 얻었던 거예요. 3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하일이 시몬에게 내가 사실은 천사입니다. 내가 이제 3번 미소를 지었는데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당신이 천사였군요. 그러면 당신 왜 3번 웃었는지 그 미소의 의미를
좀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6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부인을 데려오라고 그래서 세상으로 왔더니 어린 아이가 8주밖에 안 됐더라는 거죠. 이 어머니를 데리고 가면은 이 두 아이들은 죽을 것이 분명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이 여인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어요. 벌을 내려가지고 내가 3가지를 알 때까지 이 세상에서 천국에 오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 그 3가지 의미를 알 때까지 벌로 세상에서 살아라, 있어라 그랬어요. 그 3가지가 뭐냐? 첫째가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네가 알아내야 된다.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있느냐?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것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아야 된다.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제목,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3가지를 알지 못하면 너는 천국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시몬, 당신 때문에 내가 이 3가지를 다 알게 돼서 3번 미소를 지었던 것이다. 첫째는 시몬, 당신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벌거벗은 나를 옷을 입혀주고 집에 들어가지고 당신 그 마트로냐, 당신 아내는 빵을 고주고 사랑으로,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물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웃었던 거예요.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것은 무엇인가? 그 기적이 오만하게 자기의 구두를 짚고 1년 동안 실밥도 터지지 않게 만들라고 가는데 자기 육체의 앞날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자기의 육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참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다리가 부러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리가 부러졌을 때 쩔뚝발이도 될 수 있다고 그러고 이것이 바르게 붙지 않으면 또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나서 설교할 줄 알았어요. 내 육체에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저 여러분의 인생의 육체는 어떻게 돼야 될 걸 하나님이 그건 알게 해주지 않았어요.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자기는 애가 있는 어머니를 데리고 가면은 그 8주밖에 안 된 애는 죽을 것이 분명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하엘 천사가 그 여인을 애기 엄마를 데리고 오지 않았지만 다른 천사를 보내서 목숨을 걷어갔지만 그 두 아들은 이웃의 여인이 사랑으로 기르겠다는 거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참 이 사실을 깨달을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근데 저는 사랑으로 산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이 세상에 사랑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한다고 두 남자가 살고 어제도 어떤 청년이 어떤 처녀와 사랑을 지금 3주 동안인가 2주 동안 매일 전화하고 이제 앞으로 만나러 간다고 그러지만 그 사랑으로 산다? 저는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얼마나 배신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이혼을 많이 합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이혼 한번 하려고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수없이 살면서 이혼하면서 그리고 살고 나서는 아주 거룩하게 살아가고 사는 것처럼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돌스토이는 사랑으로 삽니다.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사람은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여러분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되지만 시몬과 마트로나 같이 이런 사랑으로 그 두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그러나 어린애를 낳아서 검은 트레스백 봉지에서 쓰레기통에다 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버려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은 은혜로 살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내게 주신 은혜.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야 사랑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내 육체가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알립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은혜로 사는 사람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권적인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그 은혜가 메말라져 버리면요, 악해지고요, 낙심하고요, 더 절망하고 삽니다. 이 은혜, 내 속에 있는 걸 버리지 않으면 은혜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에 있는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사는 바울 사도는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지금 5절 한번 같이 5절만 그 쭉 있지만 5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말을 설명해야 하렵니다. 이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란 말은 선민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선택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못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참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거예요. 두 번째,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왕족이란 말입니다. 왕족. 저 이규만 목사라고 시애틀에 있는 제 아는 목사인데, 우리 총회 650교회 중에서 이규본, 이규만 딱 두 사람이 같은 그 조선의 이성계의 그 왕족이라고 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다 해서 보내는지요. 이 카톡으로요. 내가 그래서 당신 참 유식하고 나는 광평대군 자손이라도 난 모르는데
선대적으로 뭐랬고 이거 다 얘기해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왕족이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 왕족도 소용없어요. 베냐민 지파요, 그 다음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가장 많이 알고 해석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분토같이 버린다고 했어. 분토란 조름말 썼지만 헬라말하고 우리말하고 똥이란 말이 똑같습니다. 똥, 이 헬라말도 똥입니다. 이 우리말 지금 분토라고 그랬잖아요. 다 버린다는 말이죠. 은혜로 사는 사람은 내 자랑, 내 학력, 무슨 왕족이다, 무슨 선민이다, 무슨 바리새인이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내가 무슨 성령 받았다, 내가 뭐 받았다, 뭐 했다, 은혜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됩니다. 배설물처럼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은 모든 걸 배설물로 버려야 돼요. 성령은 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실수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모든 베냐민, 이선민 이거 다 버려야 돼요. 내가 할례 받았다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데, 은혜로. 이 은혜는 감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닙니다. 은혜는 능력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사도행전 6장 할 때 늘 기도 제목이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 지혜 충만, 그 5가지 충만을 말했죠.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권능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충만하려면 내가 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나? 내 속에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세상 것, 내 뜻, 자랑, 모든 것 다 분토처럼 배설물로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느냐, 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받고 살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와 목회를 해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하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죄인 걸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이게 없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서 보내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아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영상에 로마서 7장 19절과 24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나는 선을 행하지 않냐고 자꾸 악을 행한다는 거죠. 제가요, 이 성경 공부를 해보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죄인입니다. 처음에 이제 말할 때요.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내 속에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누구도 미워하고요, 원망하고요, 우리 믿음이 전혀 일정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예배 드릴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씻음을 받아야 되고요, 기도할 때마다 죄를 먼저 회개해야 돼요. 제일 먼저 죄를 회개해야 돼요. 대바울 사도도 로마에 있는, 처음으로 로마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보냈는데, 나는 선을 하려고 하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불쌍한 사람이요,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이 사울이,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냐. 주여 네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바울을 눈을 멀게 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게 해주셨어요. 거기서 꼬꾸라지고 눈이 탁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무슨 여유도 안 줍니다. 대답도 하고 아나니아에게로 가라. 그 끝. 그럼 바울은 회개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바울은 어떻게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대사도 해요? 여러분,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는 예수를 위해서는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를 안 한 겁니까? 나는 죄인 중에 계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보다 더 큰 회개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날은요, 예수 믿는 분들이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은혜는 능력입니다. 왜 변화가 안 됩니까?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내 일생에 한 번 눈물을 팡팡 쏟으면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조지 필드가 설교를 했을 때는 3일씩 며칠씩 회개가 터졌어요. 이 미국이에요. 그때는 미국이 이러질 않았어요. 오늘은요, 다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형식적입니다. 회개하는. 그래서 내가 입으로만 그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럼 나 다 회개했다는 거죠.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왜 진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참,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복 받은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해결해야 됩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게서는 자꾸 욕심 있고 악을 행해요. 내가 좋은 말을 하려고 남에게 했는데 만나면 화가 나가지고 막 욕부터 하고 잘못한 것부터 책망해버려요. 그때 돌아서서요, 참 내가 나쁜 사람이구나. 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못해요. 우리는 좀 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못해요. 우리는 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못해요. 우리는 성경 좀 읽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했지만 안 돼요. 할 일이 바쁘고 이상하게 누가 오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악만 행하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보세요. 죄인임을 언제 깨닫냐면 하나님을 만나니까 깨달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을 수 하나도 안 잡혔는데 낮이 12시인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요, 예수님, 고기 잡는 건 제가 더 잘합니다.
제가 이 갈릴리에서 뼈가 굳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깊은데 그 고기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갑니다. 가서 그물을 깊은 데 돌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가지고요, 다른 동무의 배를 와서 싣고 가서 그 자리에 가서 고기 놔두고요, 딱 육지에 도착해가지고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죄인인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또 신학교를 섬기면서 왜 많은 목사님들이 회개를 못할까? 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회개를 못할까? 나 회개할 거 없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이 자리에 오셔서 만나면 우리는 다 꺼부러집니다. 그 예수님의 빛이 임할 것 같으면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몰라요. 이 벌레 한 번도 못한 것을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 드릴 때마다 주님을 만납니까? 다 이렇게 제가 이 목보다 더 검은데 주님의 보혈을 이렇게 씻어주시는구나. 오늘도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그 주님을 만나십니까? 깨달으죠.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이 죄인을 찾아오십니까? 이렇게 고집도 세고 이렇게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악만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을 더 믿고, 내 능력을 더 믿고, 내 실력을 더 믿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를,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변화되기를 바라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은혜로 사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그래서 회개부터 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지만 이 속은 아주 시커멓고 붉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보다도 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의 그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저를 떠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놀라운 비밀을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이 바울 사도는, 자, 이제 고린도 전서 9장 16절을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상을 세계를 세 바퀴 돌면서 그 당시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후진 양성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오늘 여기 깊은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바울, 정말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왜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느냐? 부득불했기 때문에. 저 지우지 마세요. 그 성경 구절 9장 16절 좀 영상 그대로 보여주세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9장 16절. 왜? 내가 한 일은
내가 기쁨으로 해야 되고 감사로 해야 되지만 부득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참 이게 부득불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9장 16절. 자, 여러분 성경을 9장 16절 다 피세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고린도전서 여러분 지금 설교 듣고 있는데 그 몇 장만 넘기면 9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펴보세요. 9장 16절. 예. 이게 제일 중요한데 것입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이 깊은 바울의 고백, 오늘 이것을 깨달습니다. 이 부득불이라는 말을 저는요, 이 학교를 다닐 때 저는 공부가 좋아서 한 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부득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세 삼형제가 있는데 이 농토와 방앗간과 이거를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 셋 중에서 큰아들은 대학교 나가서 둘째 아들은 대학교 나가고 선생, 이 셋째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가려니까 제가 이 서울에 있는 이 고대를 시험을 본다니까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번에 떨어져야 너는 와서 농사, 고등학교쯤 다녔으면 됐대. 농사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12대인데도요. 12대 1 그런 학교를 들어가기. 왜? 저는 부득불한 겁니다. 부득불. 공부가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심지어는 육군사관학교를 가서라도 나는 농사 짓지 말고 군인으로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쏘이 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위 되고 나는 그래서 스타달 해야 되겠다. 난 농사는 절대 못 짓는다. 부득불 공부했습니다. 부득불이란 말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합니까? 부득불할 때도 있잖아요. 여기 아마 전도사님들, 목사님 설교 준비할 때 부득불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아이고 이게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들어. 저도 부득불 설교할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 주일 설교만 준비해도 어려운데 매일 새벽마다 설교해야지, 수요일 설교해야지, 금요일 설교해야지. 그런데 저 부르건종이나 큰 교회 가서는요, 가보면요,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절대 설교하지 않고 담임 목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한국도 가보니까 부목사님이나 분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나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는 전부 담임 목사가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부득불하는 거 아니에요? 할 때도 좋을 때도 있지만 왜 이렇게 빨리 주일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지만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부득불하는 때가 많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부득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사람,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하고 성경을 13권을 짓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많이 세우고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나는 부득불했다는 거죠. 화가 미칠 것 같아서 이 은혜를 입었는데,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 같아요. 저주가 임할 것 같다는 거죠. 이게 고린도서 9장 16절. 고린도서 9장 27절에 가면 더 큰일 날 말씀이 나와요. 더 큰일 날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9장 거기 27절 한 페이지 같은 페이지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복종케 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거죠. 이런 대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렇게 부득불하는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바르게,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준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목회 상담을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뭐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 셀 모임에서도 결혼 생활도 나같이 해야 된다고 자랑을 많이 하고요. 근데 그 집사님하고 제가 얘기할 새가 있었어요.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집사님, 혹시 이혼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여러 번 했죠. 이혼하려고요. 하루에도 12번도 더 했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 사셨습니까? 용기가 없어 못했죠. 자기는 하도 남편이 태권도를 해서 때려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래요. 그래도 미국에서 말하면 체포가 됐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애들을 생각해서 그냥 살았죠. 이혼하고 싶은데도. 근데 왜 이렇게 자랑을 하세요? 자식들 보고도 나같이 이렇게 가정을 잘 살아야 된다. 거짓말 그만하세요. 거짓말 그만하세요. 이혼해보겠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참고 부득불 살다 보니까 자식 키우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바울의 심정입니다. 참고 살다 보면은 참 나이가 많이 먹으면 연료 같죠? 연료 같아요. 여러분, 이혼한 사람이나 이혼하지 않은 사람이나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됩니다. 다 이혼하고 싶고 다 해주고 싶고 그렇지만 부득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순종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사는 것이 기쁨과 감격으로만 우리가 합니까? 부득불 바울 사도는 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솔직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부족하기 짝이 없고 아주 질성이 있어서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부득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살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 부득불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레미 타브리지, 할 수 없이 내가 이 은혜를 받고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해서 내가 이 복음을 잘 전하고도 큰일을 많이 하고도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내 몸을 쳐서 복종해서 둘러고고, 이 복종했다는, 쳐서 복종한데, 쳐서 했다는 말은 둘러고고라는 헬라 말인데, 둘로스라는 바로 이 말이고, 고고라는 말은 인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으로, 둘로스가 종 아니에요? 종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쳐서 복종해서. 기가 막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 시대를 열어주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생명을 택하고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서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려도 불가능한 일이 그대로 되는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배설물처럼 버려야 됩니다. 내 자랑 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진심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가시를 주었다는 거,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병인지 분명한 병 이름은 모르지만은 너무나 아플 때마다 누가가 도와주고, 왜냐? 3층전까지 갔다 왔어요. 하늘나라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까봐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병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이나 질병이나 성공이나 실패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자랑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자랑 이제 그만하세요. 거짓말 그만하세요. 나는 한 번도 이혼하자고 한 적이 없다. 거짓말 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으로 여기지 받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직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 교회를 다닐까 말까? 그런 거 하나님은 모르실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충성을 할까 말까? 하루에도 12번도 덤벼져요. 그러나 부득불이라도 하세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한 구레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될 뻔한 아들까지도 아내까지도 복을 받고 살았어요. 억지로 해가지고요. 부득불.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식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은혜가 있어야 내 모든 배설물도 버리고 화성같이 모든 자랑도 버리고 교만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그 은혜를 모르고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지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